한 해의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21일 하지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일이면 이제 후반기가 되는 것이죠. 7월 첫 주일인 다음 주일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원래 이스라엘의 해방절인 6월절에서 7주간을 지나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율법 감사 절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계명을 받은 기념일, 즉 역사적인 기념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때가 농사력으로 첫 열매를 거두는 때가 되기 때문에 농경사회의 축제가 됩니다. 이처럼 이제 맥주감사절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절기이면서 동시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지킵니다. 인생은 중간이 좋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도 중요하고 나중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중년에 잘 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인생의 품위와 건강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과 마침이 중요하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중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6월 말을 열흘도 남기지 않는 한 해의 반 중간을 지나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느냐? 물어보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바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감사하는 것도 형식으로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라야 계명을 그대로 실천할 것이며 믿음이 강해져야만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세기에 살았던 유대교 랍비 심나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는 365일과 같은 숫자죠. 365개의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과 248개의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 이 둘을 합치면 도합 613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이 많은 율례, 613개의 율례를 11개로 줄였다. 시편 15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사야 3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것을 6개로 만들었다. 심나이는 랍비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3개로 줄였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결국 1개로 줄였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오직 한마디 계명입니다. 613개의 계명이 하나로 줄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 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말씀에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갈 때의 말씀을 연결시킨 부분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두려움이 있는 믿음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찾아 나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마주칩니다. 그 여인은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랐어요. 주님이라면 내 이 고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뒤로 다가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댐, 터치로부터 여인의 병이 근원에서부터 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찾으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주님 앞에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의 고침을 받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믿었고 능력까지 체험하였으나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믿음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죽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이 있고 미숙한 믿음이 있어요. 미숙하여 젖을 먹어야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밥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사도는 말했습니다. 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보여주셨죠. 알곡과 같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와 같은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까지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믿음도 그 언저리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믿음,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긴 했지만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떨림과 경외심을 가지게 하는 원초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초보적인 믿음이지만,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귀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더 성숙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와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주님의 신성, 초월적인 능력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믿음을 낳기도 합니다. 또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내치지는 않을까, 예수님에게서 버림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성숙한 믿음, 두려움이 없는 믿음에 이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 작은 믿음, 미숙한 믿음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처음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랑과 평화로 온전해지는 믿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형제들이여,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작은 믿음은 당신을 하늘나라로 보내줄 것이지만 큰 믿음은 하늘나라를 당신에게 끌고 내려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를 끌고 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큰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작은 믿음은 시험을 거쳐야 큰 믿음이 된다고 하면서 작은 믿음을 시험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 아이는 두 팔을 힘차게 내저으며 아빠 날 봐요, 날 봐요 했습니다. 외쳤어요. 그러나 사실은 한 발을 수영장 바닥에 붙이고 물에 떠 있는 척 아버지에게 보인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한 발로 땅을 짚고 물에 떠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이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이지 사실은 자기 발을 믿지 물에 떠 있지 못하는 것이지요. 큰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물의 시험, 현실의 중력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나에게 희생이 요구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
크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시험을 합쳐서 이런 시험에 통과되어 합격될 때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없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하고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에 이룰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없는 믿음, 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메이어라는 신학자는 4가지 규칙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어떤 거라도 하나 적용하여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아는데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둘째,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 어디 굉장히 남의 위대한 믿음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써라 이 말입니다. 셋째, 나와 환경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라. 환경에 번번이 환경에 사로잡히지 말고 환경을 넘어서고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넷째, 기꺼이 큰 믿음을 가져라. 작은 믿음, 큰 믿음 가운데 작은 믿음, 현실적인 것으로 자꾸 선택하지 말고 큰 믿음을 선택하면서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순종하자. 예,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요. 순종하는 믿음과 변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조금씩 자기를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믿음이에요. 내가 참 받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가는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기 뜻을 꺾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순종하기보다는 변명하느라고 모든 힘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핑계대고 변명해요. 왜 이렇게 이유가 많고 변명이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그건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순종하지 못하고 변명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변명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 나오겠어요? 이번 일에 여성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참여하겠어요? 무슨 봉사에 내가 동참하겠어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큰일, 할 수 없어 보이는 일까지 순종하는 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라는 도시였습니다. 어느 날 트루먼이 대통령을 그 소도시에서 했으니까 그 도시에 트루먼 기념 도서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갔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지도교사와 함께 그 이름의 주인공인 트루먼 노 대통령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은퇴한 대통령에게. 그 중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제 나이만 했을 때 인기가 있고 반장을 하셨겠지요? 트루먼이 대답했습니다. 정반대란다. 눈이 나빠 안경이 없이는 맹인과 같았고 재주도 없고 운동도 못하고 누가 큰 소리만 질러도 바들바들 떠는 겁쟁이였단다. 너무 의외의 얘기를 아이에게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러자 트루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재간이 없지만 말씀의 끝까지 순종했단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니까 말이다. 하며 트루먼 대통령은 자기 등을 두들겨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큰 믿음이 작은 소년을 큰 사람이 되게 한 것이니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믿음의 큰 반석 위에 올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이 믿음이 자라지 않지? 나는 예전에 젊을 때 믿던 믿음보다 훨씬 약해진 것 같아. 만약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부터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자기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Use your faith.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없는 믿음, 위대한 믿음, 남의 큰 믿음만 쓰려고 하지 말고 내 믿음, 작은 믿음을, 지금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이 주어질 거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미 가지고 있는 작고 빈약한 자기 믿음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린 죽어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상황에 따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믿음의 내용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믿음,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성실하게 하나씩 사용하는 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사랑스럽게 복되게 일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간증하는 위대한 믿음만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신 이 작고 연약한 믿음, 이 믿음 하나로부터 나는 실천하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강해질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여객선이 폭풍을 만나 침몰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한 할머니는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힘있게 부르시냐? 두렵지 않으냐? 지금 이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맏딸은 죽어서 천국에 있고 둘째 딸은 지금 미국에 있으니 내가 여기서 살면 미국에 가서 둘째 딸을 보니 좋고 죽으면 천국에 가서 맏딸을 만나게 되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생각하여 나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그대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시간 나면 조금씩 운동을 하곤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해서 뭐 다리에 종아리 그 근육이 뭐 근육에 허파라나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를 자꾸 하면 종아리가 탄탄해지고 무릎 근육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래요. 믿음을 자꾸 써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허술하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그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면 점점 믿음의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건널 수 있구나. 이렇게 내가 시련과 파도의 광풍을 이겨낼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자신과 환경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환경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항상 환경을 앞세우고 그런 생활 형편을 핑계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가만 보면 아프다, 바쁘다, 힘들다, 이 세 가지 이유가, 환경적 요소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고 숨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가로막혀 믿음이 올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믿음을 앞세우십시오. 형편보다 여러분의 믿음의 계명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 사이에 믿음을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빠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시험을 당했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두려움 없는 큰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윤인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이면서 32년간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교화 활동에 참여하여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평양이 고향입니다. 어릴 적에 6.25 전쟁을 만나서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북한군에 피살되시고 자신도 북한군의 고문으로 어릴 때 두 눈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맹인이 되었어요. 중병으로 앓아 누워 계신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어린 소년 윤인수가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보통 건강한 사람도 힘든 일인데 처절한 생활이었어요. 친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로서는
하루하루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내놓았습니다. 돈을 받아든 어머니는 인수의 등을 두들겨주며 수고했다고 말한 뒤에 11조를 떼라고 했습니다. 너무 얼토당토 하는 요구라고 생각하여 그는 어렸지만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내 눈은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으며 아버지는 죽게 했고 공산당에게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하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쥔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며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눈먼 아이가 그렇게 애쓰며 어머니 효도하겠다고 벌어온 돈을 앞에 놓고 이 어머니는 참으로 절박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한다는 이 말에 깨달음을 얻고 어린 윤인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자라서 아버님을 이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을 넘어서셔야 합니다. 형편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활 환경을 핑계하면 거기에 머무르지만 환경과 나 사이에 믿음을 개입하여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환경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기꺼이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은 스스로 결단하여 택하는 모험이기 때문에 큰 믿음을 택하느냐 작은 믿음에 머무르느냐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혹은 20년을 돌아보세요. 나름 교회로 나온다고는 했지만 여러분이 큰 믿음에서 선택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 현실에 갇혀버리고 점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크고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십시오. 요즘 사람들은요, 우리 교인들을 포함해서 믿음이 크게 자라지 않고 자꾸 핑계를 대고 현실에 갇혀서 점점 작게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대의 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작은 믿음, 현실에 갇혀버리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큰 믿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살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카네기는 헨리 포드에 임종하기 전 몇 해 전에 그와 회견을 했습니다. 카네기는 문필가고 헨리 포드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자동차 발명왕 큰 기업가죠. 부자예요. 인터뷰에 앞서 카네기는 오랫동안 세계 최대의 회사를 창립하여 경영하고 있는 포드 정도라면 마음의 우수 사례가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어서 아주 엄청나게 강인한 사람일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년 78세라는데도 침착하고 온화한 따뜻한 모습을 대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포드 사장에게 두려움에 빠진 적이 없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헨리 포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없습니다. 내가 믿건대 온갖 일은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을 가져주시는 한 만사는 결국 최악의 상태가 되더라도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현실인데 나는 것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냐?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전부 다를 믿고 맡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입니다. 누가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큰 믿음 가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중간을 지나면서 그렇다, 나도 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혹시 마음속에 생긴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의지하고 큰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씩 TV에 기독교 방송 보다 보면 간증을 하는 걸 들을 수 있는데 지난 주간에 김아라라는 탈북 연예인의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고생했던 많은 이야기는 한 사람의 젊은이가 어떻게 저렇게 죽을 고생을 많이 했을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어린 시절 북한의 극심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나서 유년기 내내 배고픔과 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불화와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행방불명은 어린 김하라 씨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삼촌의 병간호를 도맡고 두 번의 새어머니를 맞이하며 눈칫밥을 먹어야 했던 기억들은 그녀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 두만강을 건넜다가 행방불명이 된 후에 새어머니에게 쫓겨나 노숙까지 해야 했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몇 번 죽으려고 했답니다. 어린 소녀가 11살 무렵에는 친척 집에 입양되어 고된 노동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어머니가 북한에도 점 보는 사람이 있나 봐요. 점괘를 통해서 자신을 재수 없는 아이라고 칭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김아라 씨는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브로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어머니를 다시 만났고 중국에서 7년 동안의 은둔 생활을 거쳐서 제3국인 캄보디아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의 한 교회에서 4개월간 탈북민들과 함께 소리를 못 내며 신앙의 생활만 매일 하게 되는데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훗날 그녀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의 깊이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큰 믿음을 주십니다. 한국에 와서도 많은 믿음의 위기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환경과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큰 믿음을 주시더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고난과 형편, 사정, 환경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것만큼 큰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강하게 자라서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순종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활용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근육이 자라도록 하십시오. 환경과 나 사이의 믿음을 항상 적용하여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무조건 큰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는 큰 믿음으로 서서 큰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